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날짜를 세어보니 사순절이 시작된 지도 20일이 지났습니다. 사순이라는 말 자체가 40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의를 앞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특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인데 그 은혜를 좀 생각하는 기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세상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이 또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하면 애도의 기간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조금 유명하고 조금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선행은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 당시에 살던 사람에게만 미치는 그런 작은 수준이 아니고 시대와 문화와 또 장소를 초월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그 이전 과거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활주의를 앞둔 40일을 우리가 특별한 절기로 정해서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들은 뭐 장로교회나 또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나 이런 개혁교회들은 이렇게 사순절을 로만 캐톨릭의 어떤 그 문화다, 너무 지나치다. 로만 캐톨릭은 보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각각의 날짜에 여러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서 오늘은 무슨 성인의 날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오직 예수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이 좀 분산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종료주일이 끝나면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만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자.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순절이나 뭐 관련된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나왔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성경적인 전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기간이 40일이 됐던 7일이 됐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느냐.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누군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쩌면 들었을 것입니다. 못 좀 더 박히면 어떻습니까? 또 들어야죠. 또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는 것이 제자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드렸었는데 우리는 전에 드렸던 말씀이라고 거절하지 않고 또 듣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재료가 떨어지셨나? 했던 말씀 또 하시네. 그래도 또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듣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됩니다. 또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진하게 받습니다. 막 가슴이 뜨겁고요. 눈시울이 뜨겁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더러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시울이 뜨거운 상태가 며칠이나 지속됩니까? 아니, 몇 시간도 지속 안 되잖아요. 엄청 뜨거웠었어요. 알아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분도 안 가서 식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식은 상태로 살잖아요. 거의 대부분 식은 상태로 살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요, 시동을 건 다음에 그냥 부릉 하고 나가면요, 엔진이 부담을 가진답니다. 더 빨리 엔진의 수명이 단축된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동을 걸고 좀 예열을 해야 된대요. 예열. 네? 충분히 예열을 하고 싶으면 5분, 경유로 된 차는 10분씩
이렇게 예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엔진이 충분히 따뜻해진 다음에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도 이 쇠가 따뜻해져 있기 때문에 마모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기계를 다루시는 분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식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조금 일찍 나와서 준비 기도도 하고 준비 찬송도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우리 마음을 예열시키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왜 자꾸 튕겨나가지? 나 말씀 받으려고 왔는데 자기 의사대로,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예배 시간 전에 훨씬 일찍 나와서 준비 기도도 하고 준비 찬송도 같이 부르고 그러면 제일 좋겠죠.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 예배 시간에도 좀 늦었어요. 또는 교회 왔는데 이것저것 돌볼 일이 많다 보니까 찬송만 집중해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뭐 더러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다 그런 적 경험했었습니다, 과거에.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교회에 출석했느냐, 정확히 찬송 몇 곡을 얼마나 집중해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건 어린아이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떤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예배를 달려옵니다. 근데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날 예배를 늦게 생긴 거예요. 뛰어옵니다. 뛰어. 네. 여러분 여기 다 어른들인데요, 교회 지각한다고 뛰어서 교회 가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가 늦었는데도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어린애처럼 뛰는 게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어린이는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에 막 교회 숨이 턱에 차도록 중간에 쉬지 않고 뛰어오는 겁니다. 근데 뛰었는데도 결국 지각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뛰어요. 울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그렇게 온다면 지각해도 괜찮아요. 이미 준비가 된 거야. 이미 준비가 된 거야. 준비 찬송 같이 못 불렀어도 준비 찬송 교회 일찍 와서 부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아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말고도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데, 모든 예배가 그렇게 경건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모든 예배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1년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절 예배, 둘 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잖아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또 한 번의 주일 예배가 아니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로부터 40일 전부터 준비하자, 이렇게까지 기간을 정한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묵도 말씀도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그 절기에 해당되는 묵도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광고 드릴 때도 꼭 광고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어떤 사순절의 절기 이런 게 아닐 때 그때 하고, 지금 사순절이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지금하고 내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 우리 경건하게 지냅시다. 이런 광고를 늘 반복적으로 드리고 예배 때마다 관련된 말씀으로 성시 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아닐 때나 지금이나 아무 차이가 없이 살고 있다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골에서도요, 저는 지금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더 시골에 이제 있었어요. 군부대가 시골에 주로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동네 이렇게 포장된 길도 잘 없는 동네인데 반짝반짝한 구두를 신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장님이 어디서 신사복
한물 간 자기 몸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은 신사복을 어디서 꺼내가지고 입고 넥타이나 이 와이셔츠 L이 크기를 보니까 옛날 거야. 옛날 거. 옛날에 컸잖아요. 이렇게 넥타이 폭도 컸고 그런 걸 어디서 입고 나오고 그 동네 아주머님들도 곱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봤자 조금 색바랜 옷들이지만 그리고서 이렇게 동네를 보니까 골목골목을 쓸었어. 그 많은 그 긴 길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군수님이 온대요. 군수님이 온대요. 우리 섬에 군수님이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이번에 군수 바뀌고서 처음 온대요.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때때 옷 입고 나온 거예요. 어른들이. 그 섬의 주민이 제 기억으로 8명인가 9명 됐는데 군수님 온다고 한 줄로 서서 가만 보면 그 조그만 섬에 몇 사람 안 사는데 사이들이 별로 안 좋아요. 서로 막 욕하고 막 그거를 이제 다 알거든요. 오래 있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는데 그날은 다 서로 울고 아이고 이쁘시네요. 칭찬까지 주고받으면서 군수님 오신다고 인사하러 나오더라고요. 네? 세상에 아무 힘이 없는 군수. 때 되면 바뀌잖아요. 임기 길어봤자 4년이잖아요. 그런데 군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예배에 임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좋은 건 또 다 받고 싶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바란다고 다 얻습니까? 구원받고 싶다고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각자 예수님께 알아서 대답하세요. 저한테는 뻔뻔하게 거짓말 하셔도 돼요. 넌 바보라서 속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안 될걸요? 예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통할걸요?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하고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사순절 기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사순절 기간이 이제 한 절반 조금 못 남았어요.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경건하게 지내면 더 유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무엘서라면서요. 사무엘이 죽었네요. 그 뒤에 누가 쓴 겁니까? 간혹 그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라고 그래서 꼭 사무엘이 썼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주인공이고 사무엘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에 이제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은 1절에 죽었다는 소식만 잠깐 나올 뿐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15장까지는 다윗이 뭐 어디 박혀 있는지 몰라요. 소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5장까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잔뜩 실망시켜드리고 범죄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던 걸 후회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회수해 가셨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사울의 왕권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사무엘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셨으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 그의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다. 그것을 처음부터 사무엘이 안 것도 아니었어요. 유다지파 이새의 집으로 가라. 아, 이번에 유다지파구나. 전에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정도만 알지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성읍에 갔더니 베들레헴 성읍에 갔더니 성읍 장로들이
평안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물어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걸 어른들은 다 느끼는 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 그렇게 그냥 기쁘게 영접할 일만은 아니야. 무슨 좋지 않은 소식을 들고 왔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다행히 선지자가 평안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는 제사를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가 제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새를 불렀죠. 이새요, 당신 집에서 제사를 드릴 거니까 당신 아들들도 다 제사에 참여시키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데려옵니다. 얘가 제 첫째 아들입니다. 딱 보니까 인물이 좋아요. 장수예요, 장수.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이새의 집에 이렇게 잘생기고 용맹스러운 아들이 있는 걸 아셨을까? 과연 이스라엘의 군주가 될 그런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 해가지고 준비했던 기름을 부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거 아니다. 그는 내가 이미 버렸다. 아, 그렇습니까?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데려오는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못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군요. 그리고 기름을 뚜껑을 여는데 다시 뚜껑 덮어. 아니야. 그래, 다 인물이 괜찮은데 7명의 아들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새요, 왜 그러십니까? 아들이 얘네들이 전부입니까? 막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형들 불러오느라고 막내들한테 형들 돌보던 양들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람 보내서 당신 막내 아들 데려오십시오. 막내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이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서둘러서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때 다윗 나이가 요즘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어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여드름 나가지고.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이 아이다. 내가 전에 말했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알겠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요, 기름을 붓자마자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런 장면을 시작으로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당시에는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나타났잖아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장수들 중에는 골리앗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 불과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돼 보이던 다윗이 떨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이번에는 블레셋에 패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겼습니다. 그래 이제 다윗의 이름이 커진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윗의 이름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장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어요. 사울의 눈에 발각되면 군대를 몰고 포위를 해버리니까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살기가 좀 불편해도 산속, 굴속, 숲속 이런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헤렛 수풀 곳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근처에 그일라라는 성읍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와가지고 막 사람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농사 끝나가지고 추수했던 걸 다 약탈해 간답니다. 근데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빨리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 그일라 사람들 이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몇 년을 고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서 그들을 도와줄까요? 가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라.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자. 그랬더니 평소에는 군소리 없이 다윗의 명에 순종을 잘하던 장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풀에 숨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래도 몇 달 동안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있었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드러내는 순간 사울이 군대를 몰고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여기저기 정치 없이 떠다녀 다녀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2번 응답받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물고 내려갑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에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사울은 다윗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도와주는 건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줬어요. 블레셋 사람들 다 혼내주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양식을 실으러 끌고 왔던 짐승들까지 다 뺏어가지고 왔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걱정했던 대로 사울이 군대를 몰고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도 짐작을 했는데 막상 사울이 군사를 몰고 나온다고 하니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군대를 몰고 저를 잡으러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로 사울이 군사를 몰고 나오겠습니까? 사울이 군사를 몰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사울이 군사를 몰고 나오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죠. 거기서 좀 쉬면서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급하게 그 성 밖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나오려다가 사울은 도로 들어갔죠.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서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본인도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도 힘든데 따라다니는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잡히면 다 죽는걸요. 자, 그런 상황에 여차하면 내 위치가 드러나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 마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먹었어요. 두려운 마음. 그래, 24장에 보니까 우리 이번 주간에 다 묵상하셨던 말씀이죠?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읽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24장 말씀 묵상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다윗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데 그 소식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가만히 계실 겁니까? 잡아 죽이셔야죠. 그리고 신고한 저에게는 상을 주시고 전국에서 이제 사울의 연락망 때문에 이제 다윗의 위치가 드러나면 딱 연락이 가는 겁니다. 사울이 가는 거예요. 다윗 잡으러. 군대를 몰고 갑니다. 군대를 3,000명 몰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닥닥 긁어봐야 600명이에요. 5배나 많아요. 5배나.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니까 도망다니지 못하게 완전히 포위를 해서 일망타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3,000명이 출발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두려운 겁니다.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숨었습니다. 그 근처 지형의 특성상 굴이 많아요. 작은 굴, 큰 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군대를 몰고 다윗이 있는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 주변의 사람들한테 탐문도 해보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흔적도 찾으면서 다윗의 위치를 수색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볼일을 보러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돈 안 내고 물과 심지어 휴지까지 걸려있는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겉옷 벗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끙끙거리는 걸 부하 병사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나 잠깐 볼일 좀 보고 있을 테니까 주변의 경계를 잘해. 그리고서 굴속 안쪽에 잘 안 보이는 곳까지 들어가서 응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 굴이 그렇게 깊은 굴이었는지 거기에 다윗이 있었는지 사울은 모르죠. 사울과 함께한 병사들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서 마음 편하게 허리끈 풀어놓고 응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다윗 옆에 있던 측근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인다고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가서 얼른 죽이십시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사울에게 가긴 가는데 죽이지 않고 몰래 뒤로 가서 겉옷 모퉁이를 칼로 팹니다.
이제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시원하다 하면서 자기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겠죠. 그러면 다윗은 왜 사울을 안 죽인 겁니까? 자기 목숨을 죽이려는 그 원수잖아요. 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야. 저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면 안 돼. 나는 그 사람 옷자락을 벤 것도 이것도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을 야단칩니다. 다시는 사울을 죽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너희들도 사울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시작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의 몸에 손을 댔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절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도망다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눌러놓고 사울이 나갔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저만치 멀리 나갔습니다. 이제 굴 밖으로 나와도 될 정도로 안전할 때 굴 밖으로 나와서 뒤에서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여! 도대체 왜 제가 왕을 죽일 거라는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조금 전에 저쪽에 있는 동굴에서 응가하셨었죠? 그때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뺐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그러니 왕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할 말이 없어요.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정말 다윗이냐? 하면서 웁니다.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걸 난 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네가 왕이 되면 더 견고히 서게 될 것도 안다. 그때가 되면 내 후손들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보통 역성혁명이 일어나면요, 먼저 왕들, 그 왕족들은 다 죽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백성들이 죽어야 되니까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맹세를 해라. 다윗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각자 돌아갔어요. 근데요, 26장 보면요, 또 다윗 죽이겠다고 군대 몰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사울의 상태가 그렇게 나빠졌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었는데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저 사람 옛날에 믿음 좋았었는데, 나 옛날에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봐서 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았던 분도요, 사울처럼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쭉 지속이 돼야지, 중간에 굴러 떨어져서 망가지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24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25장은요. 자, 25장은 꽤 긴 이야기예요. 오늘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25장은 다윗이 여전히 도망 다니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중간에 이제 아내가 생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아내를 한 명 두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아내를 한 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회로 가면 남자가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날의 그 가치관, 그런 걸로 이게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다윗이 결혼을 했었죠. 상당히 젊은 나이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울의 막내딸 미갈과 이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하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줘버립니다. 상황이 복잡해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되찾아오기는 합니다만 참 인간적으로 마음 아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다윗에게 진짜 현숙한 아내들이 생기는 이야기가 25장에 나타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다시 23장을 넘어 25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다윗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또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 나이도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적게 잡아도 90살은 넘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울도 30살에 기름을 부어줬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애기였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사무엘하고 나이 차이가 뭐 6, 7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둘 다 하나님께 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를 초월해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신뢰합니다. 오랜 기간 같이 있진 않았지만 딱 상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아무 허물이 없이 친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의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던 그 다윗이 처음에 집으로 도망갔다가 두 번째 도망갔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나이가 많아요. 행동도 불편해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사울과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주자 다윗을 받아줍니다. 속된 말로 다윗을 살려준 거예요. 다윗을 숨겨준 겁니다.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만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해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요. 친아버지 같은 존재라고요. 친아버지 같은 존재. 이 땅에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예요. 선지자도 없고 왕이라는 작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돌깡패처럼 그러고 다니고 신실하던 선지자를 85명이나 죽였고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사이에 그나마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밝히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울어주었습니다. 그의 고향 라마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었겠지만 각 동네의 대표급들은 다 모였습니다. 사무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없거든요. 사무엘의 얼굴을 모르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어요. 다윗은요, 조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 앞에 가서 울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잡히잖아요. 자기만 잡히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요,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요, 이스라엘 땅 맨 남단보다도 더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요,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 북쪽 광야예요. 이스라엘 땅 모퉁이를 더 내려 저 멀리 간 거예요. 오히려 멀리 도망쳐서 거기서 아마 홀로 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 있지 말라는 갓선지자의 말씀도 있었고 그 광야에 며칠 있어 보니까 먹을 거 떨어지고 정말 힘들거든요. 할 수 없이 다시 유다 산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유다 사람입니다. 갈렙 족속이라 그랬죠. 칼렙이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잖아요.
갈렙은 참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갈렙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요, 개란 뜻입니다. 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진돗개였어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후손 중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네요. 참, 여러분, 나발이요, 멍청이란 뜻입니다. 욕이에요, 욕. 이게 이 사람의 본명일까? 이 사람의 친아버지가 부자인 것 같은데 집안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실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이 나발이에요. 근데 반면 그의 아내는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아비는 이제 나의 아버지란 뜻인데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나발은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게요, 또 참 재밌는 게요, 총명하다는 표현, 용모라는 단어, 아름답다는 표현이요, 다윗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 단어를 다윗에게 썼는데요, 이 단어를 25장에서는 아비가일에게 써요. 두 사람이 뭔가 공통점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광야에 내려갔다가 어려워서 유다 광야로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근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큰 부자야. 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이게 그 지역에 유다 산지 광야 이쪽에는요, 짐승들을 그렇게 많은 마리수를 기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몇천 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큰 부자죠. 정말 큰 부자예요. 정말 큰 부자인데 앞부분에 나오지 않고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사람 주변에 다윗이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이 동네에서 누가 가장 유력한 사람인지, 지금 저 양이 누구 양인지, 지금 저 양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 목동인지 다 아는 거죠. 다 아는데 아무리 배고파도 지나가는 목동 위협해가지고 뭐 뜯어내지 말라고 다윗이 엄명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탈을 해도 이방인을 약탈하는 거지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드리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아쉬운 게 많아도 걔네들 보면 욕하고 막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좋은 말로 인사해주고 건드리지 말고 오히려 그 목동들을 그리고 그 양떼들을 무슨 짐승들이나 아니면 산적들이 약탈을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지켜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꽤 오랜 기간. 자,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양들 중에서 털이 북실북실한 녀석들을 모아서 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양털을 깎는 날은 털을 깎기 때문에 그 털을 팔아서 큰 돈을 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평소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친구들, 같이 양을 깎았던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신약이든 구약이든 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또 다윗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소년이라고 해서 또 뭐 초등학생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칼깨나 휘두를 수 있는 젊은 청년을 말한 것이죠. 10사람을 보냅니다. 내 말 잘 듣고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일러주는 말이 상당히 공손해요. 다윗이 나발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목자들한테 아무 해코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이렇게 좋은 털 깎는 날 이런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왔으니 아무쪼록 우리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표현해 보면요, 당신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들어있어요. 공손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에 걸맞게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다윗을 낮춰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걸 나발도 알고 있어요. 다윗을 정말 몰라서 이렇게 까부는 게 아니라요, 다 알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뒤엔 또 뭐라 그럽니까? 요새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가는 그런 종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다윗이 자기 주인 사울을 떠났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소년 10명 중에 어떤 녀석은 보고하기 전에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그놈 쳐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말렸겠죠. 참어. 일단 다윗에게 보고하는 게 먼저야. 그래 돌아와서 자기가 들은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윗이 혈압이 올랐습니다. 이런 괘씸한, 여봐라! 다 칼을 차도록 해라. 무장하라는 것이죠. 싸우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서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을 끌고 갑니다. 400명이 가가지고요,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털 깎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죽이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가면서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로 나옵니다. 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 나발 집에 살아있는 사내는 없을 것이다. 나이가 많건 어리건 싹 다 사내 녀석들은 죽이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그 집안에서 사내 녀석을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뒷이야기는 이어지는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절제. 사무엘 선지자를 사랑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서 조문을 하는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무조건 가가지고 지금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밖으로 끌어내서 뽀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면 개죽음을 당하는데 자기 혼자 무모하게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칼을 휘두르는 건 용기가 아니라고요. 다윗은 절제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슬퍼했어요. 다윗의 가슴이 가장 찢어졌어요. 끝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안 갔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참고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목소리가 좀 작으신 분이 있고 목소리가 좀 큰 분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작으면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마이크 드리면 돼요. 목소리가 너무 크면 힘들어요.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넘치는 게 문제라고요. 예수님처럼 능력 많으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절제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쓰는 건 쉬워요. 안 쓰는 게 어려워요. 근데 안 쓰셨어요.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원수들이 얘기했죠.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라. 내려올 수 있었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리시려고 끝끝내 안 내려오셨어요. 끝끝내 죽으셨어요. 능력이 있지만 참을 땐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 배고픈데 지나가는 목동 뒤통수 탁 쳐가지고요, 그 보따리에 있는 떡 뺏어 먹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암양 새끼는 안 데리고 갈게. 순양 새끼 몇 마리 끌고 간다잉? 뺏어갈 수 있어요. 그 목동이 그거 못 막아요. 그 소식을 나발이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계속해서 선하게 한 거예요. 그 집안에 지체 높으신 사람이 되었든 그 집안에 제일 힘없는 사람이 되었든
선하게 선하게.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걷어차지 않는 거예요. 선행은요, 특징이 있어요. 해봤자 표시가 안 나요. 별로 표가 안 나. 나쁜 짓을 하면 얼른 드러나는데 선행은 잘 안 드러나요. 이 목동들이요, 그렇게 다윗의 용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위기가 닥칠 것 같으니까 비로소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요, 다윗의 용사들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우리의 담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그제서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선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하면 자비를 구해야죠. 자비를.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성이 참 좋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민족이었어요. 뭐냐하면 요구하지 않아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아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쪽에서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통했어요. 통했다고. 부자가 자기 혼자 먹지 않아요. 나눠줘요. 워낙 안 나눠주니까 뭐 경주의 최부자가 막 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자기 주변 몇십 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했고 뭐 그런 이야기가 막 회자가 되고 미담으로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전국이 그런 땅이란 말이죠. 자기가 부자가 되면 운이 좋거나 자기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베풉니다. 많이 베풉니다. 그래, 다윗이 먼저 은혜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발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나발이 복을 받았을 거예요. 나발이 복을 받았을 거예요. 뒷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발이 거절해가지고요, 결국 자기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자 그 소식을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전해 주었고 아비가일이 아주 긴급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닥닥 긁어가지고 다윗이 지금 자기 남편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죽이려 오는 길목을 딱 가로막습니다.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얼굴을 비비면서 절을 합니다. 다윗이요, 우리 남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그가 어리석었는데 그의 어리석음을 이 소녀의 작은 정성을 보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말해요. 지혜롭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명성을 그대로 끌고 가셔야지 오늘 그 명성을 무너뜨리셔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복을 줘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신 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네가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막았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윗이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습니다. 또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준 약간의 음식을 들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선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아비가일이 자기가 다윗에게 칼 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나발이 돌처럼 몸이 굳어가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길르압이라는 왕자를 낳아요. 길르압이라는 왕자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왕위를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낸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지혜를 배워서 다윗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왕자들끼리 죽이고 싸우는데 끼지 않고 조용히 지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절제해야 됩니다. 다윗만 절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날마다 절제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누가 보니까 야 누가 본다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선행을 그냥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아쉬운 순간이 와요. 간구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때 간구를 해가지고요. 원하는 걸 얻어야 되잖아요. 공급도 받아야 되고 보호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선행을 하면 간구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때 절제를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선행을 하지 않아. 아니 일단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선행을 할게요. 안 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망나니로 살았는데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미 착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절제를 하지 않았어. 뻑하면 화내고 사고치고 다녔어. 도와달래. 기도 막 간구해.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요. 간구하면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그래야 되고 사람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사람들끼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가 부탁을 하면요. 들어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화 안 받고 싶어요. 아이 누구야 이거.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부탁을 해오면 짜증나고 귀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고요. 평소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내가 잘못해가지고 화를 낼 법도 한데 참았던 사람한테 그럴까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선행을 해야 돼요. 힘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선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그냥 오늘 만난 사람한테 환하게 웃고 인사하는 것도 선행이고요. 자기 가족들 손 한번 잡아주고 웃어주고 뭐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좀 도와드리고 그게 다 선행입니다. 그러다가 간구할 일이 옵니다. 간구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아무 거리낌 없이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번에 아버지가 뭐 하라 그랬는데 그거 다 안 해놨는데 아씨 그 아버지가 뭐 해놓으라는 거 안 해놨는데 큰일 났네. 왜 큰일 났죠? 지금 간구해야 될 타이밍인데 간구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간구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의 말을 어겨놨는데 어머니를 실망시켜놨는데 어떻게 뭘 도와달라고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면목이 안 선단 말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안 서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